요즘에 극악한 이단 하나가 일어나 가지고 이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또 혼동스럽게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뭐 새하늘 새 땅이 저기 어디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는 또 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뭐 그 교주와 하나가 될 것이라는 둥. 뭐 그 말도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또 그때마다 온갖 말을 갖다가 바꾸어서 거짓말을 갖다가 밥 먹듯이 그렇게 일삼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그 미혹과 그 거짓말과 그 어리석음이 참 진리라도 되는 것이냐, 이 성경 말씀을 여기저기에서 이 말씀 저 말씀 다 끌어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제 멋대로 인용을 하고 또 온통 이 말씀들을 갖다가 말도 되지 아니하게 짜 맞추어 가지고 갖은 소설을 갖다가 다 써내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 사람들의 이러한 주장을 듣고 있노라면은 단 몇 줄만 들어도 막 마음속에서 그 심령 속에서 올라오는 그 구역질과 토할 것 같은 그런 느낌과 그 말도 되지 아니하는 그런 소리에 박장대소하게 됩니다.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듣고서 이들의 미혹에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인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을 접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갖다가 알지도 못하고 이를 갖다가 깨닫지도 못한 채 이들의 주장에 미혹이 되어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왜 이런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은 이들의 주장 그 단 몇 마디만 들어보아도 그냥 너무나도 그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에 그냥 박장대소하면서 그 어리석음과 그 우둔함에 치를 떨었을 것인데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단이 즐겨 사용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과 그 종말의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란 무엇이고 또 새하늘 새 땅, 그리고 그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 우리 성도들의 그 복된 상태에 대해서 일컫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세상 종말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5장 11절에서 12절에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세에게 상을 베풀어 놓으며 무니에게 섞는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살육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즐겨 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어 놓으며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지금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호와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도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 부패하고 타락한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여기에서 나의 성산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 나의 성산 곧 하나님 나라 곧 이 천국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와 같이 오직 이 땅의 것에
목적을 두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 기독교 놈들 천국이 있기는 어디 있다고 하면서 오직 그 백성들을 갖다가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없는 분 취급을 하면서 또 이 천국, 이 하나님 나라를 갖다 멸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여기에서 갓과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대 시대 때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의 이름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갓에게 상을 베풀고 문이에게 술을 갖다가 붓는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곧 온갖 우상들을 갖다가 섬기면서 또 이 땅에 있는 그 썩어질 것들을 갖다가 우상을 갖다가 삼으면서 오직 돈과 명예와 인기와 권세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상으로 삼으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분 취급을 하고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믿지를 아니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이면 그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갖다가 우상을 삼으면서 또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이 사단의 종이 된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악한 자들을 갖다가 모조리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리라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살육을 당하리니.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심판의 모습을 지금 전쟁의 모습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 고대 시대 때의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저 고대 시대 때 이제 전쟁을 갖다가 치르는 것을 보게 되면은 막 칼과 창들이 막 번쩍번쩍 막 난리 브루스를 추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사람의 목과 머리와 손과 다리가 막 잘려져 나고 찔려져 나가는 것을 갖다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은 막 여기저기 시체들이 막 나들고 또 잘려져 나간 팔들과 또 잘려져 나간 다리와 몸뚱아리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한 그 가운데 엄청난 그 비명과 그 고통과 그 애통함과 그 절망함과 한숨과 막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끔찍하고 너무나도 참혹한 모습,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심판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실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 어디를 갖다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지옥, 불못의 그 모습을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다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 이 악한 자들이 이제 심판의 때가 되면은 저 무서운 저 끔찍한 그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져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참으로 끔찍한, 참으로 저주받은 저 영원한 지옥 불못의 그 끔찍한 그 참혹함에 비하면은 조금은 약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지옥 불못의 그 끔찍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들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는 더 끔찍하고 더 참혹하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항변을 하고 또 이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과연 있으시다면은 그 하나님 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무시하고 멸시했다고 해서 이렇게 처벌하는 것은 너무하는 것 아니냐 하고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 자신들을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일해 오셨는지를 갖다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그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들을 갖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얼마나 노력하시고 또 얼마나 일해 오셨습니까? 그냥 수많은 선지자들을 갖다가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그 악한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이 악한 자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부르시고 초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야 이놈들아 빨리 돌아와야 된다. 너희가 가는 앞길에 끔찍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돌아와야 된다. 빨리 돌아와야 된다. 그런데 듣지를 안 해요. 듣지를 안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전도자들, 수많은 복음 전파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가지고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갖다가 내밀고 계신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놈들아 너희가 그렇게 살면 너희 앞에 끔찍한 지옥 불못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빨리 들어야 된다. 빨리 들어야 된다. 너희가 내가 보내신 자 메시아, 내가 너희를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 그 메시아를 너희가 받아들이고 영접해야만 된다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인생들을 갖다가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이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초청,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다가 무시를 해버리고 결코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저 개독교놈들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다고 뭐 천국 눈으로 봤어? 하나님 나라 지들이 눈으로 봤대? 이러면서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초청을 갖다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누구 책임입니까?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 책임입니다. 결국 이들은 우리 하나님의 그 강력한 부르심과 그 강력한 초대를 갖다가 멸시하고 무시를 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불신자들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서로 비교하면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5장 13절에서 14절에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지금 나의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러한 자들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그 천국의 기름짐과 그 풍성함과 그 평안함과 천국의 그 모든 축복들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백성들은 저 천국에서 먹고 마시면서 천국의 그 모든 축복들을 누리게 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 우상을 섬겼던 저 사탄의 종이 되었던 그 모든 악한 자들은 이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져 가지고 영원한 목마름과 영원한 갈증과 한탄과 애통과 한숨 속에서 그와 같이 지내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여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모든 자들은 천국에서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와 같이 지내게 될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한 저 사탄의 종이 된 자들은 이제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그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져 가지고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 가운데서 한탄하며 애통하며 울며 울부짖게 될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저 세상에서 있을 때에 이 예수님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영접을 했어야 되는데, 야, 내가 그때 김 집사님이 전도할 때 그 소리를 갖다가 들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를 갖다가 후회하고 이를 갖다가 애통해하면서 그 끔찍한 지옥불목 가운데서 이제 한탄하면서 울부짖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심판의 결과, 그 사단의 종된 자들, 그 악한 자들에게 끼쳐지게 될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이제 칭해지게 될 이름이 서로 다를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5장 15절에 또 너희의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에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그 존재, 신분, 속성, 본질, 그 사역, 형편, 이런 모든 것 등을 갖다가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너희의 끼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심판을 당해가지고 처하게 된 그 존재, 그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당해서 처하게 된 그 속성, 그 본질, 그 성향, 그 형편, 사정, 이런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탄의 종이 된 자들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당하게 됨으로 해서 그 존재에 있었으나, 그 신분에 있었으나, 그 형편에 있었으나, 그 속성에 있었으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존대함을 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여기에서도 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종이 된, 바로 사단을 쫓는 그 독사의 자식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의 종이 된 자들을 갖다가 죽이신다고 하는 것은 이 사단의 종이 된 자들을 갖다가 저 둘째 사망, 저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지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찌 보면 그 앞에 나오는 너희의 끼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보충, 부연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너희의 끼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바로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져져서 영원히 죽지도 아니하고 그 끔찍한 그 지옥 불목 가운데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참으로 비참하고 참으로 저주를 받은 그러한 존재, 그러한 신분, 그러한 형편, 그러한 사정 등을 갖다가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그에 비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이름으로서 이렇게 칭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곧 이 사단의 종이 된 자들이 그 받은 이름과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취하고 있는 이 이름과도 다르게 이제 그와는 전혀 새로운 다른 존재, 새로운 신분, 새로운 속성, 새로운 본질, 새로운 형편, 새로운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취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곧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제 새로이 재창조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재창조하심으로 해서 이제 저 종마르 때가 되면은 저 하늘에 속한 그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옛 이름과는 다르게 마치 신과도 같이 거룩한 속성, 거룩한 본질을 가지고서 영원히 이제 살아가게 될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 백성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5장 16절에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여기 지금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이랬는데 복을 구하게 될 것이요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면은 훨씬 더 오늘 본문을 갖다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진리의 하나님은 이제 아멘의 하나님, 이와 같이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번역성들에서는 이 진리의 하나님을 아멘의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상과는 대조가 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까? 즉 정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속성이 만들어내는 그 험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근데 이러한 우상과는 다르게, 이러한 우상과는 대조가 되는 참 신이신 바로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름으로는 뭐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그 앞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새로운 이름을 갖다가 지으시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새 이름을 갖다가 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아멘의 하나님, 곧 참신이신 우리 참 하나님 여호와만을 내 하나님으로서 섬기면서 내가 그 백성, 그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이유는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갖다가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백성이 되어서 그 자녀가 되어서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 이름을 갖다가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새 이름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여기에서 이 이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인생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누구나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이 죄악의 종로릇, 이 사망의 종로릇, 이 사단의 종로릇하는 이러한 상황을 갖다가, 이러한 형편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환난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있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는 이러한 죄와 사망과 사단은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새하늘 새 땅에서는 이런 죄와 사망과 이런 사탄의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더 이상 허락지 아니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걸맞게, 이 새로운 세상에 걸맞게 새 이름을 갖다가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저기 이사야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여기에서 이 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 하늘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해와 달과 그 무수한 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만상. 네? 곧 장차 하나님 심판의 날이 되게 되면은 이와 같은 만상들, 저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 그리고 해, 달, 이런 모든 것들이 마치 포도나무 잎사귀가 말려서 그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와 같이 이 하늘에 있는 저 만상들이 떨어져 내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저 하늘들이 마치 두루마리가 갖다가 말려지는 것처럼 그와 같이 이제 저 하늘이 막 말려져 가지고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6장 13절 14절에도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막 그 감나무를 갖다가 감을 딸 때 보면은 그 대나무 큰 장대로 해서 막 그 감을 갖다가 두드리면 감나무의 그 감이 땅바닥으로 두두두둑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 이 심판의 때가 되면은 이제 저 하늘에 있는 이 해, 달, 별 이런 모든 것들이 마치 그 감나무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막 땅에 떨어져 내리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저 하늘들은 이제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그와 같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려서 다 사라져 가게 될 것을, 떠나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는 아마도 장차 하나님 심판의 때가 되면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가 감히 지금 생각해 볼 수도 없는, 우리가 감히 상상해 볼 수도 없는,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어떤 큰 변혁이, 대변혁이 일어나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어쩌면 오늘 본문에 인용했었던 이 말씀들 그대로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이 몽땅 다 떨어져 내리고 또 저 하늘들이 마치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려서 다 떠나가게 되는 그런 대변혁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저 하늘에 있는 해, 달, 별들을 갖다가 누가 지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그 말씀 한마디만으로 저 해, 달, 별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지으시고 만드시고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종말의 때에도 그 얼마든지 그 말씀 한마디만으로 자신이 지은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걷어치워버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창조는 갖다 어떻게 한번 믿어보겠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없애지? 우리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실 때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무에서 유를 갖다가 창조하셨는데 다시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없게 하시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그 얼마든지 행하실 수가 있으신 것이기, 얼마든지 행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종말의 때도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걷어치우시고 이제는 또 다른 세상, 이 세상과는 갖다가 전혀 다른 세상을 그 얼마든지 창조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13절에도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누구의 약속대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기에서 이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이루고 있는 그 모든 요소들을 갖다가 다 가리키고 있는 말이 바로 체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종말의 때가 되면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이루고 있는 이 모든 구성 요소들이 지금 어떻게 되리라는 거요? 다 불에 녹듯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대로 의가 넘쳐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서 넘쳐나는, 또 그 하나님 백성들의 섬김과 충성과 봉사로서 넘쳐나는 이러한 새 하늘 새 땅을 갖다가 바라보고 또 기대할 수가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가 되면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새하늘 새 땅,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종말의 때 창조하신 그 새하늘 새 땅은 지금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도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종말의 때 지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그 새하늘 새 땅은 마치 달빛도 필요 없고 마치 햇빛도 필요 없는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이런 거지.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늘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 백성을 갖다가 두루 비치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 어떠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장차 이 세상 종말의 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우리가 짐작할 수도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에서 이전 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여기에서 이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던 이전 세상, 곧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을. 그런데 이제 그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은 그 머릿속에서 기억되지도 아니하고 그 마음에 생각나지도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 S세상에서 조금만 더 오래 살다가 왔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면서 그 S세상을 바라보면서 몹시 부러워하거나 그리워하거나 이와 같이 되돌아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S세상을 조금도 그리워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곳이 너무나도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너무나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세상을 갖다가 조금도 그리워하지 않게 되리라는 거예요. 조금도 생각하지 않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5장 18절에도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이건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 그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히 기뻐하게 하시고 또 즐거워하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를 갖다가 다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제 그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 그 백성들이 그 새하늘 새 땅을 갖다가 보고서 그 10년 가운데서 주체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쁨들, 그 즐거움들이 솟구치고 또 솟구쳐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 기쁨을 갖다가 억누를래야 억누를 수가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을 갖다가 억누를래야 억누를 수가 없으리라는 거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여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백성들의 그 10년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그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갖다가 창조하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창조하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들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 새하늘 새 땅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이 세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환호하고 또 환호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의 그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애통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생각나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울부짖는 소리와 애통하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5장 19절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온갖 고통과 슬픔과 애통과 환난 가운데서 살아가요.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은 그 누가가 되었든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아픔, 슬픔, 애통함을 가지고서 그와 같이 살아갑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또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인기와 명예를 갖다가 쌓은 사람일지라도, 또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일지라도, 그 누구가 되었든지 차오장 그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남이 알지 못하는 그 자신만의 그 남모르는 그 고통과 슬픔과 그 애통함을 갖다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그 새하늘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고통이나 슬픔이나 아픔 등이 있지 아니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하늘 새 땅에서는 더 이상 배고픔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 새하늘 새 땅에서는 더 이상 굶주림도 없고 목마름도 없습니다. 이 새하늘 새 땅에서는 그 어떤 환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함도 없습니다. 이 새하늘 새 땅에서는 더 이상의 질병의 아픔, 질병의 고통도 없고 더 이상 죽음의 아픔, 죽음의 그 슬픔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여기에서 이 예루살렘과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꾸적으로 사용되어져서 이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갖다가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그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 그 백성들은 더 이상 이러한 고통이나 슬픔이나 아픔이나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존재치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갖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마치 그와 같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갖다가 또 지키고 보호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을 갖다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또 마치 신랑이 그 신부의 그 모든 필요들을 갖다가 다 채워주고 좋은 것으로 입혀주고 좋은 것으로 먹고 마시게 하고 단장을 갖다가 해주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들의 그 모든 필요를 갖다가 다 채워주시고 온갖 귀한 것으로 온갖 복된 것으로 온갖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챙겨주시고 단장시켜 주시라는 거예요. 이렇듯 새하늘 새 땅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고 그 언제든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다 돌봐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새하늘 새 땅에서는 더 이상 그 어떠한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함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하늘 새 땅에서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5장 20절에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에 못 뛰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에 못 뛰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니라. 지금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이 마치 이 새하늘 새 땅에도 여전히 죽음이 그 사망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뭐 날수가 못하여 죽는 유아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결국에는 뭐 100세가 못 되어서 죽는 사람이 있던 저주받은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새하늘 새 땅에서도 여전히 죽음과 사망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단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저주가 없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밑 이사야서 65장 22절에도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우리는 저 산 위에서 살아가는 나무들을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 산 위에서 살아가는 그 나무들을 갖다가 살펴보게 되면은 그 생명의 연한이 그 수명이 대단히 긴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어떤 나무는 막 수백 년도 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어떠한 나무는 막 수천 년도 그렇게 살아가는 나무들이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치 이러한 나무들처럼 그와 같이 수백 년 수천 년을 갖다가 이렇게 더 넘게 이렇게 살아가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그 심령이 삐딱한 자들은 자칫 여기에서 나무가 그 언젠가는 아무리 수백 년 수천 년이 동안 살기는 하지만 수천 년이 지나고 영원히 사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 언젠가는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소리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언젠가 죽게 된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영원히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을 이 나무를 들어서 단지 회화적으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그 모든 곳에서는 그 언제 어디에서든지 이 새하늘 새 땅에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영원히 살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도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원수된 자들만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망과 음부도 지옥 불못 가운데 내 던져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새하늘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사망이 있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천국에 들어간 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시는 사망이 없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그 어디가 되었던지 늘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있지 아니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적인 그런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고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에 먼저 들어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날에 호련히 신령한 그 부활의 육신의 몸을 입고 함께 그 재림 가운데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육체를 입은 이 성도들은 그때까지 죽지 않냐고 이 땅 그 어딘가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에 호련히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종말의 때가 되면은 마치 종이 축이 말리는 것처럼 그와 같이 말려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또한 새로운 이름을 주셔서 그 새하늘 새 땅 가운데서 영원히 다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저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그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영원히 그와 같이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저 새하늘 새 땅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